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라 마음도 좀 분주할 텐데, 또 그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동 경제학에 보면 후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헤일로 이펙트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사람이 가진 강력한 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보고서 그 하나로 전체를 추론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죠. 이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깔끔한 옷을 입고 정갈한 이 언어를 사용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되죠. 이것이 외모에 대한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명문대 후광 효과도 있습니다. 생긴 것이나 또 가진 것이나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데도 명문대생이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갑자기 달라져 보여. 왠지 모든 일을 잘할 것 같이 인재로 느껴지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명문대생이 몰랐을 때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쟤는 게임을 많이 해서 저렇게 눈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명문대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쟤는 공부를 많이 해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후광 효과라는 겁니다. 이 후광 효과는 마케팅 광고 회사들이 많이 쓰죠. 여러분이 손흥민 축구 선수가 있죠. 이 사람이 CF를 12개를 찍었습니다. 왜 광고 업체들이 이 손흥민 선수와 광고를 하냐면 그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렇죠. 질레트라는 면도기인데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쓴 저 면도기를 나도 쓰면 나도 손흥민처럼 깔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저런 음료수 광고가 있죠. 저렇게 나도 음료수를 먹으면 나도 손흥민처럼 파워풀한 그런 수분 공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후광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후광 효과도 잘못된 이미지가 심겨지면 그때부터는 뭘 해도 다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모델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돈이 많은 든 광고를 찍었다 할지라도 몇 번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장 광고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 후광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판단이나 그 생각을 벗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다. 바로 이 말이 후광 효과입니다. 이런 후광 효과는 대부분 편견이나 선입관으로 형성됩니다. 편견이 한자로 보면요, 치우칠 편자에 볼 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본다가 편견입니다. 선입관이라는 것도 이미 내 속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란 뜻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편견에 갇히면 상당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를 보고 나머지 9을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그 나머지 9을 다 알아도 모르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견을 버리는 유연한 사고일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입니다. 네. 오늘의 부정적인 편견이 있다면 다 좀 내려놓고 내일 새롭게 시작되는 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시면서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그럼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는 아니 이 고향은 고향이고 또 출생지는 출생지인지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PPT 준비됐으면 띄워줄까요? 그거 말고 지도가 나옵니다. 갑자기 제 사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없어요? 사진이 안 나왔네요. 자, 사실은요, 고향과 출생지가 다른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당시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고향 베들레헴에 갔다 오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출생지이고요. 이후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와 살았기 때문에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무대는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53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곳을 떠나서라는 이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고향으로 간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집안에 붙던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족이 그리워서 그런지 어찌되었건 고향에 돌아와서 회당에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에 사람들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오늘 5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57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요, 걸려 넘어졌다, 감정이 매우 상했다, 적대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서 제외되는 불행을 겪습니다. 톰 소요의 모험을 썼던 미국의 작가 새무엘 클레멘스는 인간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라고 인간의 역사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편견은 늘 곁에 있다라는 뜻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이 부정적인 편견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생기는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이라는 것은 내가 잘 안다는 착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의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분명히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내 마음을 접었죠. 오늘 55절, 5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요,
당시 목수는 그 마을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수는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유지가 아니었던 거죠. 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첫째였던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 적 그 시절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야,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 해도 너는 이 시골 동네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런 너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동생들의 지금 이름을 들먹인 것은 예수의 그 가족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함께 살았다라는 그 뜻은 그 친밀감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단점이 되죠. 그 집안의 실수들, 또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 감추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도 그 옛날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 저 집은 좀 그래. 그거 알지? 옛날에 저 예수의 엄마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잖아. 당시는요, 아무리 약혼을 해도 결혼 전 임신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스캔들입니다. 결혼 전에 임신은요,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가정이니까, 또 그 부정한 아들이니까 내가 그런 예수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 마음, 그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성장했던 그 시간들이 편견이 돼 버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냈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20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는요, 박사학위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예수의 그 대소, 십자가를 부정하는 복음주의 저희 신학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는 철학 박사의, 신학 박사의, 의학 박사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개척의 땅이었던 아프리카로 갑니다. 박애주의자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병원을 세웠고 흑인들을 치료하면서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몰려드는 그 환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는 세계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그 병원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처럼 고향에 방문하게 되었죠. 슈바이처 박사의 방문 소식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은 그가 타고 온다는 기차역에 나가서 20세기의 성자라를 영접할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영 나온 모든 사람들과 기자들은 모두가 1등실 칸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는 맨 기차 뒤쪽 3등실 칸에서 홀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은 3등 칸에서 나오셨냐라고 질문하자 슈바이처 박사는 웃으면서 4등실 칸이 없어서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슈바이처 박사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1등실 칸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편견의 그 오류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종종 겪습니다. 아, 나는 저 사람 잘 알아. 나는 저 사람의 모든 것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뻔할 뻔짜야.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잘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떤 진짜 모습 아닙니까? 종종 우리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렇게 가슴 치는 일을 종종 다 겪습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설교했고요, 지금도 설교하고 있고 강의하고 묵상해도 때로는 이게 여기 있었던 말씀이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새롭게 깨달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저에게 어떤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질문을 하면 어떨 땐 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을 전했다가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든지 또는 그 의미가 부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보고 자료를 보고 확실한 것을 전하려고 그렇게 잠시 미뤄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한다고, 내가 저 사람 잘한다고, 내가 이 상황 잘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내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도가 되시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18편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방패시다. 아멘. 자, 두 번째 편견,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편견이 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편견이 오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오늘 지도가 잘 안 나왔는데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거리가 대략 한 50km 정도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도보로 하루 정도 가는 길이 15km 정도 되니까 한 3일길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는 그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고 치유를 만났고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예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 이게 바로 벳세다 들판에서는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하죠. 당시 남자만 수를 셌는데 그러면 여자와 자녀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학자들은 한 대략 2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 사건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 그러면 3일길 정도 떨어진 나사렛 동네에서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손해일까요? 당연히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 손해입니다. 오늘 5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만일 이들이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었다면 그곳에 권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나 치유나 회복은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그들의 눈에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은 겁니다. 이건 마치요, 물통 마개의 그 위를 꽉 닫고 위에서 물을 막 쏟아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남은 제자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내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불신앙이라는 마개가 내 마음으로 닫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퍼부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어리석은 편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그 작은 지식으로, 그 작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오직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편견,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내 안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착각하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한계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오늘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부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